오늘 축복의 가정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우리 다음 주가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통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날 뒤면 어버이날에 어버이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금년도는 내가 전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어린이 주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설교입니다. 저 자신에 대한 설교. 다음 주는 또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면서 창립 111주년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교회와 그리고 부모님 주일에 대한 설교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좀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한 주 앞에 두고 어떻게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한번 맞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축복의 가정. 저도 이 말씀 제목을 잡고 그래 우리 가정 축복의 가정 되었으면 좋겠다 꿈을 꾸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축복의 가정을 이루고 싶은 꿈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남녀노소. 그래서 결혼한 이후부터 결혼을 하면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고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면서 축복의 가정 이루어야지 꿈을 다 갖고 시작을 합니다. 또 자녀가 태어나면 좋은 아빠 돼야지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그래 나 이제 아빠야 아버지 됐네 더 열심히 살아야지 꿈을 갖게 됩니다. 이런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할머니 앞에서 손주가 되고 어린아이가 쓴 글이에요. 할머니 앞에서 손주가 되고 아빠 엄마 앞에서는 자녀가 되고 동생들 앞에서는 언니와 오빠가 되고 형 누나 앞에서는 동생이 되는 상대방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또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못난 아이가 되고 나보다 못난 아이 앞에서는 잘난 아이가 되는 수시로 기죽었다 살았다 하는 변덕심이 많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어린아이가 쓴 시라고 하지만 조금 성숙하지 않아요? 나는 누구인가? 철학적 질문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가정에서 자녀로 사는 나는 누구인가? 물론 부모님 돌아가셨지만 저도 고아입니다. 다 돌아가셨으니까 고아예요. 가정에서 자녀로 살아가는 나는 누구인가? 아니 부모로 살아가는 자녀들 앞에 서 있는 부모된 나는 누구인가?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나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한 어머니의 글입니다. 요즘 아이들을 키우면서 고민이 많은 한 그 어머니의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눈에 우리 아이는 모든 면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아이의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찌푸린 표정으로 이 아이의 잘못됨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아이의 잘못된 행동이 시작되면 불같이 화를 내고 아이를 경멸했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내뱉기도 하고 아이를 공포로 몰아넣고 무서워 달려드는 아이를 외면하며 저의 분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심하게 다구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죄책감은 점점 깊어져 갔고 그럴 때마다 저 자신을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저의 모습에 지쳐갔고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할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아이를 키워본 부모라면 알 겁니다. 혼란스럽죠. 아이가 잘못할 때 이거 소리도 지르고 그쵸? 막 쌍욕도 하고 누구 닮았냐 하다가 부부싸움도 일어나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적인 주도권을 내어놓지 않은 내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할 때 자유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자유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평안을 맛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자녀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니까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전당이라고 할 정도로 구약시대부터 믿음의 사람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축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를 알게 된다는 거죠. 어떤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인가. 저도 이 말씀 묵상하다 그래야지, 나도 이런 가정 한번 만들어 봐야지. 여러분, 첫 번째로 축복의 가정은 축복해 주는 사람이 있는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렇게 결론 내어지는 겁니다. 축복의 가정은 그 가정에 축복해 주는 사람이 있는 가정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의 가정은 돈이 많은 가정이나 여러분 의리의리한 집을 짓고 사는 가정이 아니라, 축복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면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축복해주는 부모가 있다면 그 가정 축복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힘들 때 반대로 자녀가 엄마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내가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 축복의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축복의 말이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정에 복을 빌어주는 아버지가 있다면 좋은 가정인데, 우리 가정에 엄마 아빠한테 엄마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라고 하는 자녀가 있다면 행복한 가정인데 왜 그렇게 이런 말 한마디 못하고 사는지 참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청년빛 갖는다 그랬잖아요.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축복의 말 해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한테, 또 자녀가 부모한테 여러분 축복해 준다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무엇에 대하여 그냥 좋은 말을 해준다. 여러분, 이게 축복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냥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말을 골라서 격려해 주고 힘을 주는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참 이상한 게 좋은 말에 익숙하지가 못해요. 비판의 말을 더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하루 종일 내가 말하는 것을 한번 녹음기에다 한번 녹음해 보십시오.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을 더 많이 할 겁니다. 아이들과 대화에서 하지 마라, 안 된다, 그만둬라, 너 그러다가 망친다, 내 말 들어라. 그렇죠? 계속해서 비판 섞인 말을 더 많이 한다라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다음 주에 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요, 부모된 정말 나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좋은 말을 해준 부모인가?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 된 내가, 엄마 된 내가 우리 아이들을 기르면서 좋은 말 해줬나? 여러분, 정말 나에게 아이는요, 여러분 나이가 50이 돼도 아이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된 마음에서는 우리 딸이 31살인데 나한테는 애기예요. 저한테는 애기예요. 앞에 와서 얼마나 좀 어린아이처럼 하는지 몰라요.
요즘 어렸을 때는 어리광 안 부렸는데 30 넘어가니까 이제 뭐 어리광을 부려요. 그래가지고 어느 때는 막 좀 징그러울 정도로. 그렇다고도 내가 말을 못합니다. 징그러 가 그러면 또 그게 상처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삭은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과 에서에게. 그래서 축복되는 가정의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게 좋은 축복의 가정이에요. 얘들아 고맙다, 얘들아 수고 많이 했어, 힘들었지, 그러면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남편은 또 좀 아내에게 당신 고맙다고, 고마운 당신, 그러면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아빠 감사해요, 엄마 고마워요, 손 한번 붙잡아줘. 그게 축복의 가정이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힘든데 잘 성장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전화 한 통 거는 겁니다. 좀 어린이 주일이지만 시집 장가간 자식이지만 전화해줘서 잘 살고 있지, 고마워, 한번 전화 한번 해주는 거죠. 신방 가서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녀를 향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배어있는 대화였어요. 자녀들이 잘 성장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권사님 말이. 보태준 건 하나도 없는데 대학 공부 다 하고 스스로가 돈 벌어서 결혼까지 하고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 축복된 가정은요, 뭐 그런 가정입니다. 자식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가정이라면, 축복의 말을 던질 수 있는 가정이라면 너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 백성이잖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잖아, 엄마가 기도하고 있잖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정말 네 편이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축복의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이 좀 어린이 주일인데요, 자녀들한테 이삭처럼 한번 축복의 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멀리 있다면 전화해 주세요. 어린이 주일날이라 전화했다, 손주들만 챙기지 말고 너는 나한테 자녀니까, 어린아이니까, 시집장가 갔어도 나이가 60이 넘었어도 나에게는 어린아이니까 고맙다고, 지금까지 잘 성장해줘서 고맙다고 한번 전화 한번 해주는 거죠. 축복의 말 한번 던져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은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줬는데 어떤 말로 무엇을 축복해 줬는가?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아멘. 여러분, 이삭은 자녀한테 무슨 축복을 해줬는가 하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해 줬어요. 지금 아니, 내일 있을 일, 앞으로 모르지만 장차 잘 될 거야,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하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 축복의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어느 누구도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의 미래를 모릅니다. 부모의 미래를 몰라. 내일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장차 올 미래에 대해서 축복해 주라고. 너 잘 될 거야. 우리 아들 미래가 밝아. 우리 딸 미래가 밝아. 지금 어려워도 내일은 좋은 날이 올 거야. 일부 예배 때 내가 이 말하니까 웃으시던데, 제가 복음 선거에 넣고 싶은 유행가가 있어요. 쨍하고 해뜰 날 해뜰 날이 온다는 거죠. 반드시 해뜰 날이. 우리 아들로 해뜰 날이 올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 비가 오고 우박이 오지만 너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미래까지도 어둡게 전망할 때가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거 뭡니까? 싹수가 노랗다. 이놈 싹수가 노라네. 싹수가 노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 빼야 돼요.
어렸을 때 그냥 풀을 그냥 뽑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현재만 보고 너는 틀렸다고 말한다는. 그러나 성경은 장차 올 일에 대해서 이삭은 자녀들한테 축복해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가 조금 부족해도 미래를 보고 축복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 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여기 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아니요, 저는 모르지만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뼈들이 살아요? 어떻게 송장이 삽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릴 수 없지만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11년 전에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제가 겁나게 말렸어요. 네가 혼자 어떻게 독일로 가서 공부하려고 하냐? 안 된다. 아빠도 중학교 1학년 때 충청남도 공주군 유구면 문금리 그 깡촌에서 인천으로 혼자 중학교 1학년 때 전화가 와가지고 그 외로움과 아빠 얼마나 싸웠는지 아냐? 힘들어서 너 공부 못해. 너 외로움 때문에 견디기 힘들어. 밥은 누가 어떻게 할 거고. 그런데 자기는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독일로 유학을 보냈어요. 이제 후에 걔가 한 말이에요. 아빠, 그때 이런 상황이 있었어. 뭐야? 친구들이 야, 네가 무슨 유학을 간다고? 네가 무슨 공부를 한다고 독일이야? 네가 무슨 유학생이야? 한국에서나 잘해라.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또 친척들이 어렵게, 야, 한국에서나 잘해. 한국에서는 무슨 네 주제야? 무슨 유학 간? 여러분, 얘가요 이 말 듣고 괴로웠대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얘가 이를 악물고 공부한 거예요. 엉덩이에 종기가 날 정도로. 종기가 나서 바깥으로 터져 나올 정도로 그렇게가 공부했다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인천에서 목회했을 때 있었던 부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분은 부목사 생활하다가 저한테 목사님, 저 미국으로 유학 가야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일해야 되는데 유학 가면은 누가 부목사를 누가 하고 어떻게 일을 하나 그 생각이 들지만 제가 그때 그냥 던졌어요. 잘 됐다. 나도 유학의 꿈이 있었는데 목사님 잘 됐다. 빨리 그러면 가라고. 기회 있을 때 빨리 가라고. 전화가 와. 목사님 저요 한국에 돌아왔어요. 짧은 시간에 학위 따가지고 돌아왔어요. 부천에서 저를 청빙해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로 가게 됐어요. 기뻐가지고 막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잘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때 정말 잘 갔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님 주제에 무슨 유학이야? 여기서나 잘해. 그랬다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래일을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든지 옆에서 누구든지 간에 잘할 수 있다고, 잘할 거라고. 자식이 뭐 한다고 할 때 야, 주제 파악 좀 해라 라고 하지 말고, 야, 지금도 못하면서 네가 뭐 하려고 하냐? 송충이는 솔잎부터 먹어야 돼. 다른 거 먹으려고 그러지 마. 그게 아니라 오늘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정말 자기 자녀들한테 축복해 줬더라고.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장차 일에 대해서 정말 축복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지금을 봐요.
그리고 저주하듯 말합니다. 너 어떻게 달려고 그렇게 하니?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러나 성경은 장차 올 일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축복해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 잘 될 거야. 아빠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 책임져 주실 거야. 축복해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손흥민 선수, 축구 선수 아시죠?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일주일에 3억씩 4억씩 버는 프리미어 선수 손흥민 선수. 근데 요즘은 손흥민 선수보다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웅정 씨가 화제입니다. 인터뷰를 합니다. 아직도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러니까 아직 아니랍니다. 내 자식은 월드 클래스 정도 수준이 있는 선수가 아니래. 그 이유가 뭐냐라고 그러니까 월드 클래스는 공만 잘 차는 게 아니라 인성까지, 인격까지, 성품까지 갖추어야 월드 클래스라고. 야, 그러면서 그분이 요즘 책을 썼어요.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 여러분 그게 책 제목이. 그래서 보통 책 한 권 사면 3번 5번을 읽고 버린대요. 한 번은 검은 걸로 치고 파란 걸로 치고 빨간 걸로 치고 메모하고 설교 그 책에 써머리를 해놓고 버린대요. 그리고 새 책을 사서 또 집에다가 소장도 해놓고 선물도 해주고. 여러분 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에게 책은 친구라 말합니다. 나에게 책은 친구요 스승이요 바이블이라고. 여러분 책을 읽게 된 동기를 물어보니까 자기 아들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 독일에서 축구할 때 그리고 영국에서 축구할 때 여러분 주전으로 뛰지 못하고 벤치 신세를 가질 때가 있었답니다. 벤치. 여러분 선수는 뛰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량이 올라가는데 여러분 후보로만 앉아있으면 영원히 뛰지도 못하고 아주 어려워. 그래서 그때 너무나 괴로워서 자기 아들을 보니까 자기 아들이 그렇게 운동장에서 뛰고 싶은데 뛰지 못하고 벤치로만 앉아있을 그때 책을 붙잡기 시작했다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저에게 책은 유희의 도구가 아니라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물론 책을 좋아했지만 그때부터 책을 본격적으로 들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었대요, 책을. 여러분 그러면서요 그가 아들 손흥민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힘들어서 아들한테 축구 시키지 좀 않으려고 좀 했답니다. 그래서 너 축구하면은 힘들어. 아버지도 프로 선수로 정말 인생을 정말 마쳤지만 여러분 손흥정 선수도 한번 두 번째 그림 모르십시오. 이분도 프로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 손흥민 선수 아버지의 발이에요. 어렸을 때 교회 대학 축구 그때부터 축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운동화가 없어서 맨발로 축구를 했답니다. 저 모습이래. 저 보시죠. 저기가 발입니까? 저렇게 자기 발을 보여주면서 너 축구가 쉬운 게 아니야. 그러나 네가 할 수 있다면 도와줄게. 그래서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기 전에 꼭 그런 말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흥민아, 마음 비우고 욕심 버리고 승패를 떠나 즐겁고 행복하게 경기하고 나와. 늘 전해준대요. 흥민아, 마음 비우고 욕심 버리고 승패를 떠나서 즐겁고 행복하게 필드에서 마음껏 뛰고 나와. 여러분 그리고 또 이런 말을 또 해준다는 겁니다. 만약 축구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좋아.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만두어도 좋아. 그리고 무엇이든지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라. 행복하게 네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해. 네 뒤에는 아빠가 있어. 아빠는 너의 팬이야. 그랬다는 거야. 흥민아, 너 축구 힘들면 언제든지 그만둬. 괜찮아. 너 인생을 살아야 돼. 너 인생을 살아야 돼. 네 뒤에는 아빠가 있어. 아빠는 너의 축구 팬이야.
여러분, 그리고 흥민이가 힘들어하면요, 영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이러고 달려간답니다. 정말 날아가서 아들아 다치지 않았으면 됐어. 산 개가 죽은 개보다 나은 거야. 다음 경기 준비하면 돼. 여러분, 그러면서 아들한테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내일 일에 대하여 격려해 주는 거예요. 산 개가 죽은 개보다 나아. 너 다치지 않았으면 괜찮아. 그리고 이분이 인터뷰를 중에 큰 부모, 작은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큰 부모는 작게 될 자식도 크게 키우는 게 큰 부모랍니다. 근데 작은 부모는 크게 될 자식도 작게 키운답니다. 작은 부모.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큰 부모인가 작은 부모인가? 큰 부모는 작게 될 자식도 크게 키우고, 작은 부모는 크게 될 자식도 작게 키운답니다. 그러면서 기준이 뭐냐? 작은 부모는 그 아이 재능과 개성은 그냥 무시해 버린답니다. 부모의 소유물로 애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해 막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행복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30, 40대 되면 하던 일에 대해서 월요병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권태기가 생기고 번아웃이 오면 그 자식 부모가 책임질 것입니까? 라고 물어요, 인터뷰에서. 행복한 거 시켜야지. 잘하고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시켜야지. 억지로 시키면 성공할 수도 있지만 번아웃 된다는 거예요. 권태기가 온다는 겁니다.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러면서 큰 부모는 누구냐? 아이의 재능이 뭐고 개성이 뭘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찾아주는 부모라고. 다음 주 우리 좀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큰 부모 되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장차 올 일에 대하여 우리가 두려움보다 오히려 격려해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누가 장차 올 일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축복해 주냐? 여러분, 축복의 가정은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고, 그 축복의 말은 어떤 말이냐? 장차 올 일에 대하여 축복해주는 그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고, 그렇다면 누가 이 말을 해줄 수 있느냐? 오늘 20절 말씀 보면 여기 믿음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자식한테 축복에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 여러분, 장래의 축복의 말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가져야 자녀를 축복할 수 있다고 권고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이 있어야 자녀들을 잘 기른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자식을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교회에 대해서 좋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 좋게 말하지 않아요. 사회를, 국가를 좋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그게 더 많이 부각을 시켜요. 여러분, 장점도 많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부정적인 이야기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도요, 너 죽어라. 여러분 진짜 죽는답니다. 여러분, 난도요. 저는 올라올 때마다 이쁘다, 잘 큰다. 식물도요, 부정적인 소리 들으면 얘도 이거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부부싸움 하는 가정이 화초하고 행복한 가정이 화초는 여러분, 틀리다는 겁니다. 부부싸움 하는 가정의 화초는요, 그냥 죽는다는 겁니다. 뿌리부터 말라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봐. 아빠가 기도하고 있잖아. 잘 될 거야.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믿음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는 믿어요. 우리 아이 반드시 잘 될 거야. 할렐루야. 우리 애들 반드시 잘 될 거야. 우리 교회 반드시 축복의 교회가 될 거야. 할렐루야. 저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이 아이들 도와주실 거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이 축복이 전수가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는 장면이 나와요. 디모데는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과 같았는데 어디를 가든 바울은 디모데를 칭찬해요. 디모데는 거짓이 없고 깨끗하고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디모데의 믿음을 바울이 칭찬하면서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이름을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믿음은 외할머니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머니의 믿음을 전수받았다. 디모데의 믿음은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합니다. 정직하고 거짓이 없고 믿음이 있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머니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스토튼 목사님은 여러분 칼빈 주석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의 젖과 더불어 경건을 빨아들일 수 있도록 훈련받았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디모데는요, 어머니의 젖가슴에서 젖만 먹은 게 아니라 경건을 빨아들일 수 있도록 양육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살아야 되지만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경건을 물려받아야 되겠구나. 육신의 젖만 먹이는 게 아니라 경건의 젖을 먹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믿음으로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여러분 축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마다 위기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한국 교회의 위기는요, 믿음이 전수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내려오지를 않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이, 부모의 믿음이 자식에게 전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대가 끊어지고 있어요. 젖과 우유를 먹이기는 합니다. 애들이 성장은 합니다. 그런데 경건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근데 여러분,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니까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우리 여러분 부모들은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말해요. 몰라요. 조상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노라. 왜? 다른 세대가 되었어. 다음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애들이 다른 세대가 되었어요.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전수되지 못하니까, 영적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인천에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3, 4대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싫어해요. 왜? 자기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니까. 자녀들이 교회 나오는 권사님들은 신이 났어요. 우리 아이들 만나는 시간이야. 전화하고. 근데 안 나오시는 분들은 싫어합니다. 3, 4대, 무슨 3, 4대? 신앙이 전수가 가요. 그래서 디모데처럼 할머니 그리고 또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기적을 몰라요. 구약 성경이 뭔지 신약 성경이 뭔지를 몰랍니다. 역사적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진짜 계셨던 분인지 상상의 인물인지 소설의 인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을 정말 이렇게 정말 설명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야곱이 누구요? 정말 아버지 이삭을 본받은, 이삭의 아들 야곱. 여러분, 아버지 이삭을 본받으니까 아들 야곱도 죽을 때에 아버지 이삭이 에서와 정말 야곱을 축복해 준 것처럼 야곱도 죽을 때 요셉과 각 아들에게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죽을 때에 지팡이를 의지하고 경배하고 죽었더라. 하나님, 저도요 죽을 때 병원에서 죽지 않게 도와주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지팡이라도 짚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자기의 자녀들한테 축복의 말을 해주고 죽는 거예요. 다 일로 와, 내가 너 축복해 줄게. 축복해. 여러분, 정말 내 자녀는요 부모가 축복할 여러분 권리가 있는 겁니다. 부모가 축복해 주셔야 돼. 일로 와, 일로 와. 아빠가 축복해 줄게. 그렇습니다. 우리 언제인지 모르죠. 우리도 떠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건과 사고가 내 앞에 닥칠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애들과 헤어질 때마다 부모된 우리는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너 잘 될 거야. 격려해주고 힘주고. 아이들이 학교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학교 갔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 4월달 여러분 경기도 정말 그 안산 단원고 학생들 아시잖아요. 11년, 1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학교 갔다가 오는 아이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다.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축복해 줘야 돼요. 믿음으로. 학교 잘 갔다 와. 하나님이 너 축복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격려해 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지금 생각하면 참 불효자식입니다. 그때가 저희 작은 형 생일날이었어요. 저보다 4살 많은 형님이 계신데 몸이 아파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같이 사셨는데 그때가 작은 형님 생일이었어요. 제가 갔죠. 그랬더니 그때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누워서 정말 계셨던 분이 아픈 아들이 생일이 되니까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이신 거야. 아침에 가니까 평소에 일어나지 못하신 분이 아버님의 고통을 받아서 부엌에 나와서 다 흘리고 미역국을 끓여 놓은 거야. 제가 퉁명스럽게 그랬어요. 몸도 아프신 분이 무슨 미역국이냐고, 며느리 있지 않냐고, 내가 다 사가지고 왔는데 왜 어머니 그렇게 하시냐고.
어머니께서 그때 그런 말, 내가 금년이 마지막일지 몰라서 끓였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미역국을 끓였어. 근데 진짜 그게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 미역국을 끓이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지난주 몸이 아픈 형님 정말 생일이었는데 전화가 와요. 김 목사님, 저 내일이 생일이야. 근데 제가 그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미역국.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축복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직장에 가는 남편에게, 공부하는 자녀에게, 살림하는 아내에게, 부모님께 믿음으로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린이 주일, 부모님 주일을 맞이할 텐데 제가 이런 제의를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에는요, 부모님들이 어린이 편에 서서 할 수 있는 축복을 다 해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나에게 어린이는 손주가 어린이가 아니라 내 자식, 내가 낳은 아이들. 시집장가 갔어도 나한테는 아이잖아요. 축복의 말을 해주셔야 돼요. 다음 주는 우리 식당에서도 어린이에 좀 맞춰서 좀 식사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에 맞추지 마. 어린아이들 잔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모님 주일에는요, 자녀들은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로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전화하세요. 아빠 소원인데, 엄마 소원인데 한번 함께 가서 좀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려. 엄마 소원이야, 아빠 소원이야. 너 손잡고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여나 지방에 계시다고 한다면, 못 올라오신다고 한다면 다음 부모님 주일날 다시 한번 내려가십시오. 우리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요. 연로하셔서 부산에 계시고 서울에 계시면 여러분들이 올라가세요. 그리고 그 주간만큼 어머니, 아버님 손잡고 부모님이 다시는 교회 한번 가십시오. 얼마나 좋아할까요? 자식이 엄마, 아빠 함께 와서 손잡고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좋아할까요? 저는 그게 정말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축복을 좀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감사해요. 야야 고맙다. 잘 성장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우리 모두 축복의 가정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 한번 가족, 자녀들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은 언제 모든 것.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소망과 사랑은 믿음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함께 이 시간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한번 축복의 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축복기도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요, 고생 많이 했다, 수고했다, 잘 될 거야,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아빠는 너의 팬이야. 너 잘할 수 있어. 또 자녀는 부모한테 어머님 고맙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잘할게요, 건강하셔야 돼요. 축복에만 할 수 있는 가정이라면 축복의 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그렇게 축복의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5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말 해줄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 당연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장래일에 대하여 축복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그래서 복되는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